이제 겨울이 지났습니다. 아마 봄이 실종되고 금방 여름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나가며 보니까 꽃이 참 많이 폈습니다. 뭡니까, 그 벚꽃은 비가 와서 바람 불어서 금방 사라지고 뭐 철쭉이나 진달래나 뭐 이렇게 폈는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꽃이 요즘 들어서 아름다웠죠? 옛날에는 꽃들이 다 피기 싫었죠, 그죠? 아니에요? 옛날에는 철쭉도 피기 싫었고, 지금 날씨가 문화가 바뀌니까 철쭉도 더 예뻐졌나요? 어때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거 물어봐서. 꽃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 아름다웠어요. 모든 꽃들은. 또 꽃들이 떨어지고 푸른 그런 나무잎이 일어나면 또 그게 싱그럽게 너무 아름다워. 저는 한 번도 옛날에 꽃이 아름답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꽃은 언제나 아름답고 예뻤는데 내 마음 상태가 그리 못했어. 여유도 없었고 그걸 즐길 시간도 없었고. 지금 나이 얼마 안 먹었는데 아름답구나, 귀하구나, 그렇게 느껴질 뿐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좀 보면서 참 아름답다, 하나님께 만든 창조작품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쁘구나, 너무 이쁘다. 제가 요즘, 저는 태어나서 제 위가 아플 때 한 5년 동안 외에는 음식을 맛이 없어서 못 먹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너무 맛있어. 뭐든지 맛있어. 잘 먹고. 저는 옛날에는 금식을 많이 했지만 지금 복음을 알아서 금식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침도 빼본 적이 없어. 운동 갔다 와서 먹고, 주일날 서울 같은 데는 일찍 일어나서 계란 후라이 뭐 밥 먹고 가도 세상 일본말로 이빠이 먹어. 한 번도 밥이 맛이 없어서 못 본 적이 없고, 맛이 없어요. 그리 맛있어요. 이상한 꼬이네. 그런데 그것도 먹고 살지만 제가 먹고 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감동.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축복, 감사, 감탄, 감동, 얼마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감동적인 건지. 감동을 먹고 살아요. 감동을. 교양에 사는 인생이 감동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감격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옛날에 제가 복음 몰았을 때는 없었어요. 내 영적 상태, 내 마음 상태가 바싹 말라서, 바싹 마르기 때문에 나온 것은 그렇게 인풋이 나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짜증이 나오고, 아이들에게도 막 이렇게 막 정죄가 나오고, 그렇게 살았어요.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꽃도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가치를 담아주셨는데 제가 영적인 눈이 알려져서 몰랐어. 이 세 가지를, 오늘 들을 이 세 가지를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가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가 얼마나 가치 있게, 전에도 가치 있었고 전에도 축복이었는데 제 영적 상태와 마음 상태가 몰라서, 그렇지 뭐, 그래 뭐 복음 그런 거지 뭐, 예배 뭐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오늘 정리 뭐 그런 거지, 그렇게 살았는데, 야, 따라합시다. 야, 이게 살아야 돼. 근데 야가 아니야. 너무 감동 것을 보면 어떻게 나와? 시작. 와, 이거 안 나오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 다시 시작. 와,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전에 없었다니까. 성경을 봐도 아니고 복음을 들어도 그렇지 알고 놓은 내용인데, 주일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그래 뭐 드리는 예배지. 근데 이게, 와,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오늘의 말씀을 정리할 건데, 야, 오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축복을 갖고 살게 만들으셨구나, 이게 감탄이 안 나왔다니까. 그러니 그렇게 되니까 내 마음은 점점점 위가 막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와서 막 되던데 그게 안 되니까, 아들이 나오니까 더 소화는 안 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메시지, 이것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가치가 있는데, 보세요.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길 원해서 불렀고, 사단은 이 세 가지만 모르면 우리가 망하는 줄 알아. 천국이야, 천국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가죠. 그러나 삶에서 이 세 가지 모르면 지옥 같은 인생 다 천국 갈 것이고, 이 세 가지 모르면 인생을 힘들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어. 천국 같고 지옥은 우리 행위 때문에, 우리 상태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 가지 모르면, 사단은 이 세 가지만 모르게 하면 우리가 망하는 줄 알아. 이 세 가지를 우리에서 마음을 이걸 뺏어가면, 우리의 마음에서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축복을 못 누려 사는 걸 알기 때문에 놓치기, 모르게 만들고 첫 번째 모르게 만들어, 그리고 놓치게 만들어, 잃어버리게 만들고 다른 곳에 집어넣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창세기 2장 11절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죠.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 하와에게. 근데 거기에다가 사단이 하와에게 뭘 집어넣었어요? 뭘 집어넣었어? 자기 생각을.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아무도 괜찮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먹으면 죽는 줄 알거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드린 이 말씀 가운데서 복음과 말씀과 예배와 이 세 가지만 바로 알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가 세계번 주역으로 쓰임받기도 하고 가정 가문사 살 텐데, 이게 모르고 놓치고 잃어버리면 사단도 지혜로운 놈이잖아요. 우리가 이길 재주가 없잖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가진 존재라면 알 텐데 영적 존재를 이길 재주가 없어. 그래서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메시지 가운데서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붙잡은 한 사람만 있으면, 이번 산업성계 메시지에 노아 얘기했잖아요. 노아 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니까 다 언약 놓치고 살았어. 다 언약 놓쳤기 때문에 방주로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노아 한 사람만 이 언약 잡았어. 증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비올 증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방주 지어서 본인 살고 가족 살고 생명 살리고. 따라합니다. 한 사람. 정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의 복음을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복음의 축복 누리고 사는 주역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고난당하고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처럼 정복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도 불렀는데, 이 세 가지를 아는 건데, 저는 이게 아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성경에 저리부터 있었던 얘기라니까, 있었다니까. 근데 제 영안이 어두워서 몰랐고, 영적 상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소중한지 몰랐는데 너무 감사해. 하나는 뭐냐면 지난 메시지처럼 세 가지 정리입니다. 세 가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편에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붙잡고 언어로 잡고 묵상해서 더 점점 정리되게 만들어 가야 돼.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안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 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지. 그럼 내 편에서는 이걸 언어로 붙잡고 묵상하고 자꾸 정리를 해야 돼. 말씀으로. 그래야 이겨나가는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 인생 정리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인생 정리입니다. 인생 정리. 많은 사람들 인생을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야. 창세기 6장 그래 물질 많고 육신 편하면 되는 거야. 창세기 11장 바벨탑 그래 성공하면 되는 거야. 무조건 성공해라.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그렇게 정리했어. 종교적으로 정리하기도 하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인생을 이 복음으로 정리하게 했었는데 그게 크게 네 가지란 말이에요. 무엇보다 정리해야 돼요? 내 인생의 진짜 문제.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냐? 가정과 삶과 자녀와 모든 것에서 문제투성이 문제는 없을 수 없는데 그 수많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자살하고 살아가는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몰라서 인생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진짜 문제 다시 얘기지만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정리하는, 따라붙다 진짜 문제. 그게 세 가지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6절.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버렸어. 이걸 뭐라고? 재앙이라고요. 재앙.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최초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걸 무슨 죄라 그래? 원죄. 누구나가 있는 이 원죄, 살면서 지은 자범죄도 아니고 조상에 지은 우상 숭배도 아니고 내가 운명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이 원죄,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배경을 가고 태어났단 말이야.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의 아비 마귀에 났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이 마귀, 사단, 디아블로스, 그리고 이들이 보는 이 귀신의 정죄, 누가 이거를 알겠습니까? 많은 성경에만 밝히는 이 세 가지 진짜 인생의 문제. 이 진짜 문제, 이거 진짜 문제인데 아담 하와가 지은 문제라 근본 문제로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로 하는 거잖아요. 진짜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이거는 교수도 몰라, 박사도 몰라, 어느 누구도 몰라. 저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이 영적 문제 모르고 내가 살아온 삶의 문제, 정신의 육신의 문제, 이것이 진짜 문제인 줄 알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울고 불고 난리자고,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해서 금식하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따라서 영적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영적 문제. 이거야 이거. 이것 때문에 인생에 찾아오는 12가지 문제, 사단의 함정, 나중심, 물질, 육심, 성공 중심, 사단의 틀, 문화를 가지고 종교, 귀신, 우상 문화, 그 사단의 올무 6가지, 인간을 마귀의 잔으로 딱 잡아매고 우상에 잡아매고 정신 문제에 올라매고, 한번 정신 문제에 시달리면 못 빠져나오잖아요. 육신의 문제에 올무에 걸리게 하고 또 내세 지옥 가는 올무에 걸려서 못 빠져나오게 만들고, 후손들에게는 저주의 유산 남겨서 또다시 후손들이 고통하게 살게 만드는 이 12가지 인생 문제, 이걸 누가 알겠냐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 해결책, 그게 뭐라고요? 지난주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여기 주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거 아침마다, 새벽마다 잠자기 전에 계속 읽으면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주보 보세요. 다시 읽겠다. 시작. 내가, 복음성구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사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게 할 걸 아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주의 3절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여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사인데 전에 성경에서 빠진 겁니다. 따라붙다. 희생제사. 이 창세기 3장의 저주를 해결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의 피가 들어가는 거야. 전에 있었는 게 빠져서 희생제사.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실 희생제사. 근데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한 건 맞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히브리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지, 그 많은 나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택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살 텐데, 히브리 사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 줄 나를 찾아왔다고. 아멘. 그게 우선이야. 그게 우선이야.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 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자,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0장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려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잘 보세요.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잘 보세요. 히브리 사람 여기 우리에게 몇 단 말이야. 애굽 왕에 이르기를. 애굽 왕이 누구요? 바로요. 영적으로 누구야? 사단이야. 애굽은 어디요? 세상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뭐 했어? 노예야. 이것이 인간의 영적 세 가지 상태라고. 사단이 잡혔어. 세상에 살아가. 죄의 노예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야 대충 가라.
그냥 대충 가도 내 하루 아니 이틀 가서 그냥 대충 예배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사후일정 가라. 그리고 희생제사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요. 이거 잡고 살아야 돼. 대충이 아니라니까.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야.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불신자와 함께 살 때 다 양보하세요. 그러나 진리 말씀만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되죠. 사흘 기준이라니까, 희생제사라니까. 그런데 요거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야.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거 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정리해? 복음을 가지고 예배를 정리하지 못하면, 예배가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되면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 근데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 드릴 때 모두 흑암 저주가 다 꺾이는데, 아멘. 말씀으로 예배 정리하면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예배라는 개념을 볼 때 불신자가 드리는 우상숭배, 그것도 어떤 개념의 예배랄 수 있죠. 그거 아닙니다. 여기 제사 개념은요, 제사보다 훨씬 위대한 단어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이 예배가 정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돼지고기 먹은 게 아니야. 광야길 가는 동안에 소고기 먹은 게 아니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좋은 음식 먹은 게 아니야. 딱 두 가지. 만나, 메추라기. 메추라기 제쳐놓고라도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언제까지?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만나 붙였어. 그러면 그 만나는 오늘 우리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오늘을 정리해야 되는데, 오늘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정리해야 돼. 뭘로? 말씀으로. 말씀이 뭐예요? 만나란 말이에요. 이걸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이 얘기할게요. 자, 이 네 가지 구절이 성경 복음의 흐름의 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암송하고 눈 뜨자마자 저를 또 했습니다. 이거 하고 얼마만큼 이 축복이 된다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러면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데 뭘로 정리해야 돼?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누구? 참 선지자, 죄의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신 만왕의 왕, 이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우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삼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무슨 필요해요? 미안해. 절대로다. 절대 필요야. 상대가 아니야. 절대야, 절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날마다 우리 인생을 정리하고 더 나가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굽니까?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준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따라서 유일한 구세주란 말이요. 그러면 구세주 대신 그리스도 통해서 창세 3장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어디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누굽니까? 우리의 인생의 누구요? 주인까지 돼야 돼요. 주인이요, 주인.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를 주인 정리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 아까 찬양 것처럼 살아도 줄여서 살고 죽어도 줄여서 죽나니. 시작.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기 싫지. 본인들 스스로 살고 싶지. 돈은 누구 거예요? 그럼 말 안 하네. 기능은 누구 거예요? 왜 주셨어? 포라고. 다시 시작.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 맞아요? 걱정할 게 없지. 주인인데. 이렇게 우리 인생을 정리하고 살면 이 좁은 IQ 나쁜 머리 가지고 기껏 해봐야 뭐 200도 안 되네.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해보려고 하니까 인생이 더 힘들지. 축복 누리고 삽시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모세 오경을 썼던 모세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쓰면서 모세가 누구로 충만했냐? 따라보다 그리스도로. 얼만큼 그래 충만했냐면 애굽 왕의 왕자라고 칭한 것도 거절해버렸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아니라 모세야. 왜냐면 모세가 모세를 기록하면서.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모세 120세에 죽었습니다. 눈도 세하지 않고 기력도 안 세우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누보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 노인네 되는 그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에서 전체 모인 200만이 모인 이 자리에서 맨 마지막 말을 하고 누보산에 올라가서 죽었어요. 죽을 때 제일 중요한 말을 할 거잖아요. 그게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노인 모세가 그 말, 이스라엘 선들의 모든 축복을 다 해주고 나서 맨 마지막 한 게 뭐냐면 신명기 33장 29절이요. 이걸 하고 나서 누보산에 올라가서 기록도 세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갔어. 오늘 했던 예배 전에 제가 서론에 했던 얘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걸 맨만 노인 모세가 따라붙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하대. 그거 남겨주고. 왜 행복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한마디로 해서 그리스도 만나서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노인 모세가 120세 딱 인생 마치기 전에 그 한마디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말아서 누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데려갔다니까. 여러분 아세요? 나는 따라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뭐 때문에? 구원받았어. 아멘. 구원받았어. 이 네 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요놈의 사단이 요것만 모르게 만들어. 요거 예배자로 부른 건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즉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모든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굴 찾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 절만, 성경책 많은 내용인데 이거 찾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 지금도 하나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니까. 예배를 보세요. 이스라엘들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왔단 말이요. 나와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준 게 뭐 이 예배요. 이 예배야. 구원 받자마자 준 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 계속하는 동안에 보세요. 광야 생활 동안에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성소를 짓고 성막을 짓고 이렇게 지었어요. 성소 성막을 지었어. 성막 안에 성소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12지파 이렇게 12지파 이거를 다 이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지라고 그랬어.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지나서부터 나온 게 그게 다 예배야. 그냥 한두 장 쓴 게 아니야. 출애굽기 전체 20몇 장부터는 계속 예배 메시지요. 레위기는 뭔지 아세요? 레위기 전체는 예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27장 전체가 다 예배야. 그러면 애굽에서 있었던 백성들이 우상에서 우상 섬기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이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성소 만들고 법궤 만들고. 여러분 십계명에 제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가운데서 뭐냐?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의 사계명이 뭡니까? 뭐예요? 안식일 지켜라. 아예 십계명 속에 십계명의 안식일이 뭡니까? 율법으로 지키는 거 아닙니다. 집에 가서 보세요. 집에 가서 보셔서 출애굽기 쭉 읽고 나와봐. 그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절 중에 하나 있어. 언약의 표중. 언약 따라붙다. 언약의 표징. 그게 안식일이야. 대대로 지킬 언약의 표징. 주일날 지금 개념 보면 그걸 언약의 표징까지 줬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요 언약 잡고 예배 드려야 돼. 요 언약 잡고. 다시 얘기합니다. 희생의 피, 그리스도의 피 언약. 고린도전서 여기 말씀 보지만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희생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유월절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나간단 말이야. 따라붙다. 희생의 피.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돼? 며칠? 하나님이 며칠 가라 그랬어? 5일, 4일, 3일, 이틀, 하루. 3일이요? 사흘이야? 3일이야? 어? 사흘이 몇 길이야? 어쨌든 사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복음의 비밀 깨닫고 갈보리에서 십자가 거기서 그리스도 만나야 되는 거야. 거기까지 가야 돼. 근데 사단은 요걸 못하게 해. 요걸 못하게 하는 거야. 그냥 절대로 그리스도의 피 언약 잡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축복 누리는 것을 사단은 싫어해. 그래서 네 가지로 사단은 전략을 썼어. 여기 성 나오니까 그걸 한번 찾아볼게. 나중에 또 설명할게. 자, 봅시다. 이것만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자, 출애굽기 8장 보세요. 27절 합독합시다. 시작. 다시 시작. 우리가 사울 지역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절 보세요. 모세가 끝까지 잡은 게 이겁니다. 이거 잡았습니다. 사울 지역 가야 된다. 아무리 바로가 죄송합니다. 지랄해도 가야 돼요. 죄송해요. 그런 말 안 쓰는데 가야 돼요. 지랄해도 가야 돼. 그런데 못 가게 해. 다시 봅시다. 자, 25절 보세요. 25절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자. 보세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이 땅에서 예배 드리고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이 땅이 뭐예요? 이 땅이 뭐야? 그냥 애굽에서, 광야에서. 근데 영적인 의미하면 창세기 3장 가운데 그냥 예배 드려. 그 얘기예요. 예배 드리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안 무서운다니까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명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가야 된다. 어디? 사울 길쯤. 따라합시다. 말씀만 양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보고만은 양보 안 돼. 이 땅에 예배 드렸단 말이야. 그런데 가야 된다니까 이 사단에 모인 바로가 또 조금 양보를 해요. 조금 양보해. 다시 봅시다. 28절 합독합시다.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마. 자, 너무 멀리 가지 말랍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랍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랍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갈보리산 십자가.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다시 말해서 뭐 그렇게 깊이 살아갔냐? 복음에서 그렇게 살아갔냐? 그냥 대충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충. 그렇잖아요. 왜 깊이 빠져드냐고. 따라서 복음은 깊이 빠져들수록 나쁘다. 빠져들수록. 다른 것은 세상에 빠지면 빠져 식는데 복음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참 평안 누리고 살아갑니다. 아멘. 각인 뿌리치를 다 바뀌고 깊이 들어갈수록 이건 더 좋은 거예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의 복음 가지고 아이들이 심어주는 거 있잖아요. 깊이 들어갈수록 달라지는데 뭐. 너무 멀리 가지 말래. 그렇게 믿지 말래. 그렇게 하지 말래. 혹시 집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이 여긴 없나? 자, 또 보세요. 근데 끝까지 갑니다. 자, 10장 보세요. 주배다 실어야 되는데 뭐 진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자, 10장 10절 봅시다. 자, 10장 10절 사단의 전략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와 함께 보라. 그것이 너에게 나쁜 것이다.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의 구하는. 잘 보세요. 자, 가래요. 장정만 가래. 한 사람만 가래. 나머지 다 나별해. 이걸 희생제사, 여기 희생제사 요건 빼놓고 가라가는 거예요. 장정만 가라는 거야. 희생사 없습니다. 이 땅에 예배드려라. 너무 멀리 가라. 장정만 가라. 다 가라. 다 가. 가서 예배드려. 나 괜찮아. 사단이 그런다니까. 언제 사단이 꺾입니까? 9가지 재앙 가지고 안 되잖아요. 9가지 재앙 가지고 애굽이 섬겼던 그 우상 다 깨트리는 거. 하나님 다 깨트리는 거. 그 9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섬겼던 것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도 사단 꼼짝 안 해. 안 내보내. 절대 안 보내. 여러분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절대 안 떠납니다. 절대 안 떠납니다. 하나 잡을 때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내버리지. 어떻게 하는지. 자, 24절 보세요. 10장 24절. 또 합시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다 가라. 자, 다 가라 했어요. 다 가라. 뭐만 놓고 가라 했어요? 희생제사, 요거만 놓고 가라. 요거 놓고 다 가서 예배 드려라. 따라다. 사단은 복음만 모르게 한다. 사단은 복음만 모르면 망한 줄 알아.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려야 되냐, 뭐 옷을 얼마나 잘 입어야 되냐, 그거 아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 가는 동안에 출애굽에 엄청난 많은 내용을 예배를 기록하고 레기 전체를 왜 예배를 하느냐면 크게 세 가지 때문에. 이번에 산업스교 메시지 하셨잖아요. 또 예배는요,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은혜 받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그러니까 사단이 못하는 거지. 복음도 모르게 하고. 잘 보세요. 예배 시간에 누가 역사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세 가지 저주를 꺾으시고 성령의 역사고. 아멘. 그게 예배야. 이게 예배라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걸 제사를 드리면 사단이 귀신이 불러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인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같지만 아니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피 언약고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 아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미안해, 여기에서. 그 다음에 누가 삼저주가 떠나가고, 누가 역사하고?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는 게 예배야.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이 예배를, 특별히 주일 예배를. 자, 또 하나, 보좌의 축복.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다시 말해서 천군 천사가 이 시간에 동원되는 거, 눈에 보지 않게. 아멘.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 누가 꺾이는 거예요? 예배가.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흑암이 꺾인다는 게 예배가. 잘 들으세요. 다시. 예배를 얼마나 진실하게 잘 드리느냐, 옷을 저처럼 잘 입냐 아니냐, 뭐 경건하게 드리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따라붙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흑암 꺾이고, 이게 예배야. 아멘.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예배 축복 누려서 합시다. 우리가 예배 정리하고 인생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배가 제 1순위가 되도록 우리 축복 주셨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 축복 누려서 사세요. 나중에 한번 더 정리해서 다시도 말씀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광야 이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니까. 이게 그리스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란 말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집을 졌다니까. 여러분, 날마다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사는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봐. 삶의 제 1순위 뭐라고? 예배. 아멘. 옆에 사는 사람들 예배 축복 누립시다. 자, 시간이 많은데.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만나를 먹었단 말이야. 만나를 먹었어. 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었어. 들어가는 순간에 끝나버렸어. 성경에 엄청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줍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만나가 뭐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적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전체 보게 되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럼 만나를 먹고 삽시다. 인간은 무슨 존재라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만나 안 먹으면 살 재주가 없다니까.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밥을 먹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영적 힘이 있어야 영적 명령 생겨서 승리하는데, 이거 육신의 것만 먹으면 영적 존재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나 먹었다니까. 매일, 그것도 매일 먹었어. 매일 만나 먹고 삽시다. 말씀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육은 무익하요.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그건 육이지, 그거 가지고 우리 영을 사는 게 아니야. 말씀이야, 말씀.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먹게 되냐고. 그래서 5가지를 하세요. 우리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적어볼게요.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말씀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 주보에 나와 있어요. 구원의 길. 우리 신동진 그 성도님 선생님에게 제가 매일 가서 하는 게 이겁니다. 구원의 길. 그래서 이번에 이 4가지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일어나셔서 그냥 다니시면서 그냥 이 4가지 구절을 목이 터져라셨대. 그래서 하신 말씀, 목사님, 이게 성경적인 용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것을 한번 말씀드리게 하면서, 뭐냐면 4월달 전까지는 냉기가 떠요. 냉기. 영적 생각 그런 거잖아요. 냉기. 근데 4월달 이후부터는 온기가 돕니다. 온기.
성령 충만.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래 냉기 온기 한 대 붙여왔잖아. 여러분 온기도시죠? 살아갈 힘이 있단 말이에요. 냉기도란 냉기 인생이 안 되는 거 다른 거 가지고 구원의 길, 그다음에 복음 선고 암송, 복음 선고 암송도 하고 읽어도 되고 30개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언약 기도, 언약 기도 이거 오늘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 그리고 강단 메시지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옮겨 적기도 하고 지금 다 거의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 수첩 매일 하고 있는 거 이거 따라합시다. 오늘의 만나 먹는 거예요. 아멘. 먹는 거예요. 이걸 오늘 정리하는 거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 영적 힘 얻어서 사단마귀 흑암 이거 나가고 그걸로 축복 누려 삽시다. 복음의 말씀으로 세 가지 인생 정리, 예배 정리, 오늘의 정리. 그렇게 되면 마지막 한 가지. 이 땅에 계속 산업성의 메시지 잠금 정리해요. 이 땅에 네피림 시대 계속됩니다. 네피라는 것이 사단에서 위에서 떨어진 존재 그런 존재인데 네피림 시대야. 계속 사단은 인간을 공격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피림 시대에서 살아날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네피림 시대의 이 쟁을 우리가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나가 살고 가족도 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하다가 말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표.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짓다 만 게 아닙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지었어요. 시간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멀리 보고.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멀리 보는데 어디까지 봐야 돼요? 어디까지 볼까? 이 대답한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아. 멀리 보는데 어디까지 봐야 돼? 평생이 아니고 어디까지 봐야 돼? 영원한 시간표. 아멘. 영원한 시간표 천국까지 보고. 아멘. 그 시간표 보면서 이거 축복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결과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이것을 축복을 누리고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릴 때 결과 뭐예요? 그때 당시에 모든 홍수로 다 망했어. 홍수시대에. 그런데 홍수시대 재앙시대에 누가 축복받았어? 노아만. 아멘. 그래서 이거는 노아하고 이걸 축복했던 노아 가족만 축복받아서 다 홍수로 멸망당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네피림 시대에 이 축복 누리고 삽시다. 점점 사단은 문화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망해하는데 이 세 가지 축복 누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책을 축복 가지고 나 살리고 가문 살리고 가정 살리고 시원장 살리는 축복의 주요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정리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구세주,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되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고 보좌의 역사 일어나고 흑암을 꺾이는 이 예배의 축복을 날마다 더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힘 얻어서 나를 살리고 가정, 가문, 전장 살리는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드리겠습니다.